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키워갑니다. 4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를 이어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그 약속을 어렴풋이 잊어져 갈 때 사람들은 잊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끄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23절, 24절은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여 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엄중한 경고일까. 애굽의 장자를 다 처단해가면서 홍해를 갈라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여가며 광야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엄청난 경고가 섞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때로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아 가부나 고아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칼로 너희를 칠 텐데 네 아내가 가부가 되고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만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근본적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은혜를 베푸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곧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 8부족들을 다 처단하고 쫓아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 수 있기에, 당연히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터에 놓은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러고는 그 전쟁으로 인한 결과물이 가부와 고아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가부와 고아가 남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부를 볼 때마다 그 고아를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들로 인해 생겨나는 또 다른 은혜 베풀어야 할 어떤 무리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은 출애굽기 속에 여러 가지 권면 속에 경고가 담겨 있는 메시지로 던져졌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갑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상상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해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설교하는 중에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 나그네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초기에는 구구절절 광야 40년 그 길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걸었던 그 흔적들을 잊지 말아라.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흐트러져서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한 끼도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되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은 좀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25장은 사무엘상 전에는 24장이 있겠죠. 25장 다음에는 또 사무엘상 26장이 있겠죠. 근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사무엘상 25장을 좀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더 포악해지고 악해집니다. 드디어 사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25장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하늘에 태양이 떨어진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 같을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이 엔게디 골짜기 깊은 굴에 다윗이 잠시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로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있는 다윗의 통보를 받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뒤가 급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그 굴에서 잠시 아마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굴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수하의 군사들이 주인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제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두 번 찌를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는 아주 귀중한 말을 남기면서 깊이 골아떨어진 사울의 그 돛자락을 자르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아픔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6장은 저 남쪽 십광야에 사울의 추격이 더해지니까 다윗이 피해 있는데 이미 다윗에게는 600명의 떠돌이 방랑객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밤은 깊어가고 모두가 다 잠들 때 다윗이 자기의 따르는 자들에게 용감한 자 나를 따라라. 내가 사울의 진영에 가리라. 그래서 용감한 자가 다윗을 쫓아갑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꽂아놓은 창을 뽑아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 부하가 절여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편함이 없습니다.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피하면 또 쫓아오고 피하면 또 쫓아오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고는 건너편 계곡 건너편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사울을 당연히 지켜야 될 군대 장관들에게 야단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물병과 자기의 꽂아준 그 창을 다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헤브론 남쪽 마온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헤브론은 해발 천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양을 치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동남쪽에 갈멜이라는 구릉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자기의 목장이 오늘날 말로 있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부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오늘날은 3,000마리, 1,000마리가 많지 않을 것 같고, 몽골에는 보통 목자가 양을 몰고 다니면 그저 1,000마리는 기본 말이고 그냥 2,000~3,000마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목자들이 아무리 많이 양을 끌고 다녀도 20~30마리 넘는 경우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황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은 얼마나 부자였으면 양만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근데 양털을 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양털을 깎는 그 소문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털을 깎는 그곳에 무장한 군인이 아니고 자기 어린 소년들을 10명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말해라. 내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해라. 평안하냐고, 평안하라고, 하는 일이 잘 되라고.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도움을 부탁한다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 소년들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당신 목자들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서 군사들과 함께 지낼 때 당신의 목자들도 함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동안에 선을 행했다. 해하지 아니했다. 이제 소년들이 물어서 대답이 되면 내가 보낸 소년들에게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다오.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다오. 다윗이 간절하게.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좋은 날에 우리가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 다윗의 종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낸 그들도 당신 종이다. 거기다 덧붙여서 내 아들 다윗.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전에 은혜 베풀었던 그 갈멜의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들을 그래도 선하게 돌봐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다윗의 은혜가 필요하니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낸 소년들 당신 종들과 같고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리석은 나발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그 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러 왔는데 우리 주인이 얼마나 모멸감을 주어서 그 소년들을 쫓아보냈는지.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에 함께 상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 것을 빼앗아 간 적이 없습니다. 이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이게 오늘 나발의 목자들이 나발의 저 아비가일에게 고백하고 있는 은혜 입은 정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나발, 사무엘상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나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요, 온 유대 땅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한번 대묻고, 오늘 나발이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와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은 어떤 면에서 가정만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식이 들은 여인들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 지르고 길가에 나와 춤을 출 정도인데,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손수 죽이는 것보다 그 악랄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이 꾀를 내어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맡기고, 전쟁만 났다, 주변에 소요 사태만 일어났다고 하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기만 가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가는 곳곳 마을마다 평화가 임하고 가는 곳곳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유대 땅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악지대 한 구퉁이도 아니고 예루살렘 남쪽 바로 10km도 안 되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은 너무 가까운 지역이에요. 다시 같은 유대 산악 지역이야. 어떤 면에서 같은 영향권에 있는 갈렙이 그 땅을 이어받은 헤브론 동산 옆에, 다윗도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지금 양의 틀을 깎는 것도 베들레헴 바로 남동쪽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지금 양의 틀을 깎고 있고, 이 나발의 동네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헤브론 산지에 남쪽으로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과연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그 소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즘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인을 뛰쳐나온 불량배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떡, 내 음식, 내 양털을 깎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음식을 그런 불량자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집에 함께 몸을 섞고 사는 아비가일은 나발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안 주면 우리 선생님, 우리 대장이 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안 도와주면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찾을 수 없어요. 그 10명은 그냥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발빠른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다 썰어버린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소년들의 모멸감, 모욕을 들은 다윗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나발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군사 400명에게 칼을 채웁니다. 200명은 자기 본거지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제 십광야에서 갈멜로 향하여 다윗은 지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비가일이 그 갈멜의 양털 깎는 현장에 와 보니까 이미 나발은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양을 칠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고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했던 아비가일, 그 말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고는 발빠른 종들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올라오는 족장로를 향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나발이 외친 대로 누구 하나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쫓기고 쫓기는 방랑자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이 보는 다윗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을 나발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은 여러분 계속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니 무슨 골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지역의 소문난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집에 돌아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내 주,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짐승맛도 못한 저에게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 여러분, 분노에 쌓여서 나발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려고 군사들과 이끌고 왔던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돌이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가 죽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꼭 보복해야 되고,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가 꼭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이웃도 없어, 친구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구차하여 은혜를 구해서나 그 은혜에 더한 모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았기에 사울을 자기 손에 손대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자기 손으로 손대지 않을 수 있었으나 나발은 자기 손으로 손댈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은혜인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이 때로 힘들지만, 때로 모자라지만, 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찬송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찬송한다. 그러면서 40절,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 벌어지고 열흘 후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귀한 따님들이여, 이런 지혜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더한 은혜의 축복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더한 은혜 받아서, 여러분 때로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꿀 수 있는 자도 축복이고, 내 은혜 받은 걸 베풀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기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기 전에 혹이라도 내 주변에 내가 은혜 베풀 자가 있는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